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6월절을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언언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2장부터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24장 53절까지 누가복음이 이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유년 시절에 관한 기사가 이 1장, 2장, 누가복음 1장은 아주 깁니다. 1장, 2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때부터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어서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었고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며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19장 45절이었습니다. 9장 50일에서 19장 45절까지는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중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건들과 가르침들이었어요. 거기서 비유 가르침도 많이 나왔죠.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침내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시고 46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에 장사꾼들 쫓아내고 다른 복음서에는 더 자세히 나오죠. 돈 바꾸는 자들도 쫓아내고 이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성전의 관리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장 45절부터 우리가 어제 봤던 21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가르침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머나 비유 같은 것도 그 비유의 내용 가운데 왕위를 받으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아있던 종들 즉 사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주인이 없는 동안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그 비유 속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 속에서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거나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제자들이 자칫하면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과 거짓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21장 다시 보시다.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에 한 산에 쉬니라. 그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라. 19장 45절에 성전에 입장했다가 이제 21장 38절에 37절 38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백성들도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오는 성전 사건이 19장 45절에서 그리고 21장 38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또 한 단락이 이어졌습니다. 세 단락이죠. 출생 시절,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 노중에서 가르친 내용들, 그 다음에 도착해서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 성전 사건이 중심으로 되고 마지막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부터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또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성천하는 이야기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6월절에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6월절과 무교절은 원래 같이 붙어 있죠. 6월절 다음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 주석을 보시면 6월절과 무교절은 원래 각각 분리된 절기지만 6월절에 이어 바로 무교절이 시작하므로 하나의 절기로 여겨졌다. 6월절이 무교절이다면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엮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6월절이 되면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성전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20장에서 나왔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성전의 관리자들이 그들은 무슨 방도로 예수를 죽일까 궁리했다. 우리 시편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면서 수색하듯이 찾는다 하듯이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자, 19장 48절에도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잡지 못했습니다. 20장 19절에도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유대 종교 지도자인데 유대 종교의 대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 지도자들이 믿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할 때 이게 만몬 속에는 사람, 만몬 이코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고 이것이 권력이고 알고 보면 내면적으로는 탐욕이에요, 탐욕. 유대 종교자들의 실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그런 것들을 쭉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이거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는 줄 아는데 실제로 그들은
만몬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시편 53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들이 52편 7절에 시편 52편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들이다. (54장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과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사람의 여론에 의해 모든 행동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외식으로, 그리고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도 지금까지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은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4장 17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우선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5장에 가면은 그 아나니아 사건도 아나니아가 돈을 좀 빼돌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도 네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다. 계속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명확한 섬김의 대상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제 그 질문을 딱 던지고 난 다음부터 드러나는 것은요,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3절입니다. 열둘 중 하나인 가롯신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사탄이 언제 떠났다가 다시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사탄이 일시적으로 떠났죠. 그 다음에 그 사탄이 다시 등장합니다.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 후에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찬가지죠. 유다와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이 전부 다 돈으로 지금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돈을 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성전 관리들이 얼마나 부당한 이익들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의 성전의 관리들 주로 레위인들이 담당했겠죠. 그들이 돈 거래를 이렇게 당연한 듯이 이렇게 하면서 부정한 일들을 하고 있었으니까는 그들이 예수님 와서 성전에 이 청결케 하고 가르칠 때 그들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거울질이 있은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6월절 준비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19장에서 벳바기에서 나귀를 준비하러 제자들을 보낼 때와 똑같습니다.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쥐고 한 사람을 만나니까는
그 사람들께 우리가 유월절 먹을 객실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니까는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 능력으로 병든 자 고치고 또 자연의 그 큰 풍랑도 잠잠케 하고 앞날을 내다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삭개오라든지 여리고의 맹인들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보기 쉬운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모든 것들은 먼저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거기에 화답했는 것이에요. 먼저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작정하게 스스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베들레헴에 사관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까? 객실을 차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큰 다락방 제자들과 지낼 수 있는 그 유월절 이 회합 장소를 구했습니다. 자, 22장 14절에서 23절, 22장 14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22장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쌍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때가 이르매 이제 니산을 15일에 해진 후 저녁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이제 15일로 넘어갑니다. 저녁 시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자 여기에 갑자기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이라. 자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전부 뭐냐 자신이 떠난 후에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집중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감람산 비유라고 알려진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도 너희가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일들을 보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는 사도들에게 집중하며 사도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거 누가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사도들이 다 등장. 장차 이제 사도들이 이제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신이 이제 곧 고난의 상태로 들어갈 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앞날을 다 알고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만나고 그 마찬가지로 그 베드로를 불렀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5장에 보면은 그 배 위에서 설교할 때 그 배가 베드로 배였잖아요. 베드로 배를 타고 설교를 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그 실패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다가 그를 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믿게 될 것, 그다음에 맹인이 믿게 될 것은 또 중풍병자가 낫게 될 것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증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믿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누가 보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가졌기 때문에 그 주권이 누가 있냐가 그 믿음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죽는 것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전제가 있어. 전제가 하나님이 해주셔서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의존적 피조물이면서도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이 큰 지식이죠. 이거보다 더 큰 지식이죠. 이건 근본적이고 큰 지식을 잊어버리니까는 계속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향하여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해서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일 이제 죽게 될 것을 지금 알고 계시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을 목표로 내가 왔다는 것을 원하고 원하였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죽기 위하여 왔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왔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16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다시 먹지 아니하려 하시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유월절은 이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제 다시 먹지 않는다. 이 땅에서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또 아직 미래에 있는 것이 이루어기까지. 어떤 데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제가 계속 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영원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현재적으로도 있고 미래적으로도 오게 될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한 시간이에요. 이 세상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 한계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 시간을 초월하면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다가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육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 이런 삶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생각. 물속에 또 특화된 삶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잘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걸 보면은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시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제 먹고 마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는 임할 때까지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임할 때까지 다 미래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신다. 장차 우리 이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것이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차 이러한 일들이 일상이 될 것이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럴 때. 자, 이렇게 식사를 두 번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매일 성경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매일 성경 주석을 보세요. 누가는 6월절 식사 전과 후에 포도주 잔을 두 번 주신 것을 기록한다. 누가는 6월절 식사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운 새로운 언약 체결의 기념 식사를 구분했다. 그 성만찬과 그리고 이 6월절 만찬을 구별한 거죠. 6월절 만찬. 6월 성만찬은 새 언약의 체결의 식사입니다. 이 부분이 늘 좀 이상했죠.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런데요. 여기에서는 6월절 식사입니다. 먼저 6월절 식사가 1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거두시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네.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리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 체결. 에덴약 체결은 저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시내산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24장에서 언약 체결하죠. 백성과 이 모세가 함께 모여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언약에 동의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백성의 대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언약 체결 식사를 나눴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이 피로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언약 체결의 결과로 언약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24장에 나왔는데
이제 새 언약 체결이 나온대요. 이 잔과 떡을 나누면서 이 언약은 내 피로 세우는 거다. 내 피로 세우는. 이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언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까 먼저 언약 체결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친히 피를 흘리게 되는 제물이 되는 그와 같은 이 새 언약의 만찬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새로운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는 길과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저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되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다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악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그 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에 대한 책임적인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묻되 우리 중에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델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본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도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를 급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거 지금 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볼 때마다 얘가 좀 그런데 먼저 유월절 식사가 있었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고 19절 또 떡을 다시 또 다른 지금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히 희생 제물이 되고 자신이 흘린 그 피로 온 인류와 맺게 되는 새로운 언약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이제 앞뒤 전체 다를 통해서 이걸 알잖아요. 야, 새 언약이구나. 이게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서 말씀했던 그 언약. 날이 이르면은 내가 새 언약을 맺다. 그 새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맺은 것 같지 아니한다.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지만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언약을 파괴했다. 그러나 그때 새로 맺을 그 언약은 그렇지 않으니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자발적으로 너희 속에서 전에는 돌비에 세워줬지만 이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했던 바로 그 새 언약인 거예요. 이 구약성의 이 말씀 가운데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딱 집어서 에레미야 31장 31절 요 말씀을 집어가지고 바로 이것을 지금 예수 사건 다 성취시킨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보지 못했을 때도 보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새 언약이다. 보라 날이 이르니. 그러면서 성경을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로 이렇게 스크랩 했는데 맞았어요. 그게 맞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새 언약이고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성취했고
새 언약은 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삶이 새 언약 백성의 삶이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이에요. 지금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있는 것이고, 누가는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약속했던 이 새 언약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며 그들이 변화되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와 같은 새 언약에 속한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해요. 안타까운 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해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이 성취가 어떻게 됐는가를 모르니까는 지금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새 언약을 지금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얼마나 무겁고 중한 말씀이 이 식사에서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가지는 무게와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있고, 전 인류 역사를 통찰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통찰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사랑, 결과적으로 이게 사랑이죠. 사랑.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죽는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원하고 원했으며 이 일을 목표로 일관되게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찬송가 232장입니다.